오늘 그 민수기 3장 레위인은 내 것이다 라는 주제와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레위인 앞에서는 레위인이 계수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레위인에 대한 계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1장에서도 언급하고 있고요. 또 2장에서도 동일하게 언급합니다. 그 레위인의 계수가 이루어지는 장면, 또 레위인에 대해서 자세히 그들이 감당해야 될 사역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는 부분이 3장 말씀인데요. 1절을 보시면 이제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말을 하는데, 실제로 이제 아론의 자손들만 다루고 있습니다. 모세의 자손은 나오지 않고 아론의 자손들을 이제 다루는데, 레위인에 대한 강조점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기서는 레위인 이야기만 할 것이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이제 낳은 자가 이러하다라고 하면서 아론의 자손만을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아론의 아들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네 명을 말하고 있죠. 나답, 아비후, 엘라살, 이다말, 이렇게 네 명을 말하는데요. 3절을 보면 그들이 이제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이 네 명의 아론의 아들들이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게 된 자들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데, 4절에 보면 나답과 아비후가 이제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이 사건은 민수기에만 나오는 것은 아니죠. 레위기에도 동일하게 그 사건이 이제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엘라살, 이다말만 아론의 뒤를 이어서 이제 제사장 직분을 담당하게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3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론의 아들들은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받게 되었다. 즉 이들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행동했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했어야 돼요. 다른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더 거룩을 요청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거룩성을 훼손했기 때문에 나답과 아비후는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성막 가까이 거하는 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 교회의 직분자는 거룩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오래 한 자들은 거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구보다 더요? 새가족이나 다른 세상의 사람들보다 더요. 세상 사람들은 작은 것에 상처받겠죠. 그리고 자신의 자존심을 세웁니다. 또는 나를 알아주지 않는다고 상처를 받고 화를 내기도 합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럴지라도 교회는 그러지 말아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 직분자는 그러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하나님 앞에 선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거룩하신 그분 앞에서 우리는 구별되어서 살아왔기 때문에 세상과는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이 말하는 가치관과는 달라야 되고, 세상이 말하는 그 자존심과는 우리가 내세울 것은 달라야 된다는 겁니다.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굉장히 강렬한 빛 앞에 설 때 우리는 눈을 뜨지 못하죠. 그리고 모든 그림자는 사라집니다. 강렬한 빛 앞에 서 있을 때. 거룩하신 주님 앞에 설 때 우린 나 자신을 내세워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주님 앞에 내가 섰을 때 과연 주님 앞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냐, 이 말이에요. 주님 앞에 네가 자랑할 게 있냐? 자랑해봐. 그겁니다.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러니 주님 현존 앞에 머무는 자들, 신앙생활 하는 자들, 교회 앞으로 나오는 자들은 나의 자랑거리, 이생의 자랑거리, 또는 육신의 정욕이 다 소멸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과 달라야 된다는 것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 제사장, 우리가 제사장도 나오고요, 또 레위지파, 레위인들도 나옵니다. 성경에서 우리가 익히 들어왔던 것처럼 제사장과 레위인들의 이 직무의 차이가 있을까요? 레위인들은 무엇을 하는 자들일까요? 레위인에게 맡겨진 역할이 무엇일까요? 제사장과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보면 그 직무의 차이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6절을 한번 볼까요? 레위지파는 나아가 제사장 아론 앞에 서서 그에게 시종하게 하라. 레위인들의 역할을 뚜렷하게 말해줍니다. 바로 제사장을 서포트하는 역할. 정확한 직무의 구별을 주셨습니다. 제사장이 성막의 모든 것을 관할하는 탑 리더로 세우고, 레위인들은 이제 제사장이
예배를 잘 집례할 수 있도록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성막의 어떤 기구들 또는 제사 집례에 어려움이 없도록 모든 것을 잘 준비하고 도와야 되는 역할로 레위인들을 세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론의 자손들이 제사장으로 구별되어서 이 자손들만 제사장으로 세워지고 또 섬기고 그 외 레위인들은 제사장의 이제 밑에서 돕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7절과 8절을 한번 볼까요? 7절을 보면 레위인들이 이제 회막 앞에서 회막에서 심호하되, 또 8절을 보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성막에서 심호를 치며 이 회막의 모든 기구를 맡아서 이제 심호한다. 1장 하반부에서도 주신 말씀입니다. 지난 시간 금요일에도 나눴던 내용이기도 한데요. 또 10절을 보면요, 외인이 가까이 하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아마 제가 말씀 나눴을 때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1장 하반부에서 또 동일하게 하신 말씀이기도 하죠. 여기서 우리는 민수기의 강조점들을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했던 말 왜 또 할까요? 중요하니까요. 이 1장에서 했는데 했으면 안 해도 되죠. 근데 또 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성막, 민수기가 강조하는 게 제가 지난번에 말한 것처럼 민수기의 주제는 중심 사상은 성막 중심의 삶이라고 했습니다. 성막 중심의 삶. 그렇기 때문에 민수기는 성막을 강조하고 있고요. 또 성막에서 일하는 레위인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성막을 거룩하게 지켜내야 되는 것, 성막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이스라엘의 거룩성을 지켜내야 되는 것, 그것에 대해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레위인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래서 1장에서도 말하고 또 3장에서도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성, 성막 중심의 삶. 생각해 보십시오. 외인 가까이 한다고 죽여? 이 너무한 거 아니야?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가까이 그냥 다가올 수도 있잖아요. 종이 비행기 달렸는데 가까이 갔으니까 죽어야지 하다가 가까이 다가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것들 다 따지는 것보다 거룩을 상실하지 않는 게 중요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 무엇보다도, 생명보다도 거룩을 너희가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그것을 이 민수기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요청을 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원하세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 안에 함께 하십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는 주님이 거하시는, 우리 몸은 주님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이라고 했습니다. 우리 안에 주님께서 함께 하세요. 그래서 그분의 거룩성이 소멸되어서는 안 됩니다. 무엇을 통해서? 나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우리의 삶을 통해서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주님의 거룩성이 훼손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는 성전이니까요. 성경이 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너희는 성전이야. 이렇게 말하면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이 똑같아요. 민수기에서 말한 것과 똑같아요. 거룩하게 살라. 성막 중심, 예배 중심, 교회 중심으로 살아라. 그러면서 세상에서 너의 삶의 자리가 있지만 그 삶의 자리 중심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예배 중심으로 살고 교회 중심으로 살고 말씀 중심으로 살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너희가 잃어버리지 않고 세상 가운데 드러내라. 그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룩해야 돼요. 11절을 볼까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2절을 보면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 중에 레위인을 택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태를 열어 태어난 모든 자를 대신하게 하였으니 레위인은 이것이다. 내가 왜 레위인 택했는지 아니? 그것을 말하고 있어요. 레위인을 왜 따로 구별해서 하나님의 일을, 그 직무를 줬는지 아냐? 그러면서 13절에 그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출애굽 사건, 장자가 죽은 그 사건 가운데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문설주 거기에 이제 어린 양의 피를 발라서 살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처음 태어난 자 내가 다 살렸잖아. 내가 다 구별했다. 그들을 속전으로 내가 주고 산 거다. 그래서 그들은 원래 내 것이어야 한다.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는. 그런데 장자들 대신해서 레위인을 내 것으로 삼은 것이다. 그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왜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돼서 성막을 섬기게 했냐면 이스라엘의 모든 장자들을 대신해서 내가 부른 거다. 그렇게 말합니다.
원래 레위인의 역할들, 레위인의 성막에서 일하고 기구를 손질하고 또 온갖 운반하고 제사를 준비하는 모든 것들은 원래 누가 했어야 된다고요? 이스라엘 모든 지파의 각 가정의 장자, 첫째가 했어야 되는 일이라는 거. 하나님의 성막 관리하고 하나님의 결사대 역할을 해서 외인들이 다가오면 죽이고 그 장자가 했어야 된다는 거. 교회 불 켜고 음향 세팅하고 주보 만들고 이 모든 것을 원래는 이스라엘의 장자들이 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 대신에 레위인을 취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세요. 자, 그럼 이제 각 지파, 다른 지파들,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레위인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레위 지파들이 하는 일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할까요? 아, 열심히 해라. 저거 잘못했네. 좀 더 열심히 하지. 그런 생각을 안 하겠죠. 성막에서 드린 예배 참석하고 또 그들이 이제 각 지파의 텐트 중심에 있는 그 성막을 바라볼 때, 그리고 행진을 할 때는 선봉에 서서 그렇게 레위인들이 법궤도 메고 그렇게 행진하는 것을 볼 때 나 대신 뽑혀서 일하는 그 레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아, 나도 저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며 살아야지. 내가 있는 삶의 자리에서도 나 대신 뽑힌 그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을 보면서 아, 내가 원래 했어야 되는 일인데, 그러니까 나의 삶의 자리에서도 나도 그들처럼 거룩하게 살아야지, 그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의 포인트는 거룩을 지키라는 겁니다. 거룩하라는 거, 거룩하게 살라는 거. 너희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현존을, 임재를 훼손시키지 말라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 그것이 바로 성막을 가까이 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인의 개수는 뒤에 이제 뒤이어서 말씀에 나오겠지만 레위인의 개수는 20세 이상부터 세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셀까요? 1개월 이상 됐을 때부터 개수를 합니다. 왜일까요? 자, 다른 지파들의 계수하는 이유는 이거라고 말했죠.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 이 육적 전투원으로 부르셨기 때문에 20살 이상 좀 건장한 남성, 무기를 잘 다룰 수 있는 그 나이부터 셌다면 레위인은 이전에 말한 것처럼 영적 전투원으로 부르셨습니다. 영적 전투원. 영적 전투원은, 세상에 이루어지는 영적 전투는 20살 이전부터, 태어날 때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태어날 때부터. 영적 싸움은 20세 이상 다 성장해서 하는 게 아니라는 말입니다. 1개월 이상 된 애들도 영적 싸움의 현장이 있다는 말이에요. 무슨 의미일까요? 아니, 응애응애 갓난아기 울고 있는데 걔네들이 어떻게 영적 싸움을 하죠? 누구를 통해서 할까요? 가정을 통해서요. 부모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부모들이 잘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자녀들을. 어린 아기일 때부터 이 영적 전투의 현장에 있다는 것을 인지하고 깨닫고 말씀으로 잘 양육해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건 끝나는 게 아니라 각 가정에서 부모들이 하는 말과 행동과 그들의 가치관을 통해서 자녀들은 영적으로 성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말씀으로 기도로 또 잘 양육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 영적 싸움은 태어날 때부터 시작하는 거니까. 영적 전투원으로 부르신 레위인의 계수를 1개월부터 시작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그것을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거룩성을 강조하는 이 레위인들, 영적 전투원, 하나님의 결사대로 부른 이 레위인들을 왜 20세 이상이 아니라 1개월부터 했냐고요. 왜 다르게 했냐고요.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터전에서 영적 싸움은 이 장성한 이유부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영화부. 그래서 영화부 중요한데, 오늘 우리가 내 안에 함께 하시는 주님의 거룩성을 잃지 않기를 원하고요. 우리 각 가정에서도 그렇게 주님의 거룩성을 잃는 것이 아니라 거룩성을 드러낼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나를 통해서 오늘 하루 주님의 거룩하심이 드러나고 주님 하나님의 형상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고 나의 말, 나의 행동, 나의 마음의 모든 품은 생각, 주님께서 주목하심을 깨닫고 오늘 하루 그렇게 나를 통해서 주님 영광 받으실 만한 모습으로 살기를 결단하는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